자, 오늘 말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 두 사람은 부부고요. 그 남편 그리고 아내 순으로 한날 한 장소에서 교회에서 헌금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무섭고 기괴한 일이에요.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1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함께 그 재산을 팔았다 그랬어요. 자기 재산을. 그 재산이 뭐였냐? 3절에 보면 그 땅값으로 이렇게 되니까 어떤 부동산, 그 임야가 있든지 여하튼 땅을 팔아서 판 것까지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일부를 감췄어요. 일부를 내 것으로 감춰놓고 챙겼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부를 내 것으로 삼고 아내도 이 사실을 알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아내도 죽임을 당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봐야 할 단어는 뭐냐면 2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 자기 것으로 숨겨두고는 이렇게 했어요. 숨겨두고.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드릴 수 있다면 숨긴다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것을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런 것을 가지고 문제 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각각 정한 대로 기쁘게 드리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얼마나 헌신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숨긴 데 있어요. 숨긴 데. 숨겼다는 것은 그 전에 여리고성 쳐서 아이성을 정복하러 갔을 때 그 아간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아간 사건 기억나시죠? 출애굽해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데 어떤 일을 했습니까? 가나안성 첫 번째 여리고성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에서 탈취한 물건들은 다 가지고 나오라. 절대 내 것으로 인마에 파켓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어떤 것을 몰래 자기 장막 아래 숨겼습니다. 더 밑에다가, 지하에다가. 이 아간의 숨긴 죄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다 이길 수밖에 없는 아이성과 작은 성이에요. 그 전쟁에서 졌어요. 그래서 아까운 목숨 수천이 죽었습니다. 다 이길 수 있는 전쟁인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속이는 문제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사람도 아니에요. 한 사람이 속이는 문제 때문에 전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에 몰린 케이스예요. 여기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진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아간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여호수아, 그 사령관이었던 여호수아가 아간과 그 아들과 딸들, 가축까지 모두 그에게 소유된 모든 것을 아골골짜기에서 돌로 쳐 죽여야만 했습니다. 이것도 끔찍해요. 아간이 제거됐을 때 그 가족까지 비로소 여호와의 진노가 스탑했습니다. 그리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여호수아에서 나온 아간의 사건과 좀 비슷하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치기 전에 길갈에서 뭘 했냐면요, 할례를 받았거든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와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전부 할례를 받았어요. 언약 백성으로 인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지금 쭉 해갖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뭐가 나오죠? 성령의 인치심이 나오잖아요. 네? 성령의 인치심이 나오잖아요. 성령님이 임해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해서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결신자가 나왔습니다. 완전히 성령의 역사가 지금 막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남자만 5,000명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안전뱅이가 일어났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서 유대인들에게 잡혀갔는데 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도 그때 민심이
이 사람들의 이 정말 기쁜 이 병치유와 좋은 일,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 흥분해서 좋아하니까 산헤드린이라는 기관도 어쩔 수 없이 내줬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을. 믿음의 사람들의 사기가 어떻게 보면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때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어떤 일이 일어났죠? 자기의 물건까지도 같이 나눠 쓰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 임해서 사람들은 자기의 집과 밭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사도들이 그 사람들에게 그 판 것의 일부를 그 필요에 따라서 그냥 사람들이 사도 발 앞에 자기의 소유 중에서 잉여분들 이것은 내가 좀 드리고 싶다, 헌금하고 싶다. 그걸 받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이 부부가 한 일이 드러난 겁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가 남편 이름인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3절 뒤쪽에 이렇게 돼요. 아나니아야, 어떻게 내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내 것으로 몰래 숨겨 놓았느냐? 4절 또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내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아까는 우리가 숨겼다는 걸 봤고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속이려 했다라는 부분을 좀 봐야 됩니다. 돈이 아니에요. 사도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은 사람도 수두룩한데 그나마 여러분 일부를 감춰주고 헌신한 것은 훌륭한 것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핵심이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4절에 땅 팔기 전에 네 땅 네 소유 아니었냐? 그리고 팔고 나서 그 금액을 네가 판 값을 누가 잘 비싸게 사서 받아도 그 네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 아니었냐?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잘못 행동했느냐? 왜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느냐?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부부가 왜 그랬을까요? 안 해도 되는 일을 왜 이런 오버 액션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이들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능력이 없었지만 사람들 보기에 훌륭하게 보이고 싶어서 그래요.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보기에 제일 뛰어난 제자가 되겠다는 욕망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보았듯이 요셉이라고 한 사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것처럼 흉내내어서 그 사람은 자기 걸 팔아서 그 사도 발 앞에 놨거든요. 자기도 그렇게 흉내내어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산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 앞에 딱 가져와서 난 이런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그 부자 청년 아시죠? 여러분 부자 청년이 했던 것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쫙 이렇게 들어올 사람들이 다 모여 있을 때 팍 100m 달리기로 뛰어나가서 쫙 그냥 슬라이딩 쫙 해서 고개를 팍 숙이고 제가 모든 거 지켰는데 라비어 영생이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걸 지켰습니다. 참, 사람들이 다 집중할 거 아니에요. 나이도 젊죠. 엘리트죠. 뭐 부족한 게 없는 얼굴도 잘생겼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그 손흥민 슬라이드 하듯이 쫙 잔디밭에 쫙 라비어
멋있게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너의 가진 것 다 팔고 넌 나를 따르라.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서 슬픈 표정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요, 쇼를 한 거예요. 사도들을 속이고 오늘도 실은 전부가 아닌데도 판돈 전부를 가져왔다고 믿게 만들려는 것, 이것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속인 것, 시험한 것이고 이것은 불경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은 정말 열정으로 하나님께 경건함으로 헌신으로 나오고 있었던 그런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의 행위는 하나님과 그의 성령과 그리스도와 그 교회 사역자들을 우롱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9절에도 너희가 어째서 서로 짜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내한테도. 여러분, 하나님을 속인다는 것은 이것은 생각해보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인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도 오늘 얘기했듯이 사탄의 역사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속임이나 가식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거짓으로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은 여러분 잘 들으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은 진심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대하게 하나님이 취급하십니다. 일종의 속이는 것이고 거짓말은 사탄적 습관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19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또 시편 5편 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장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요한 1서에도 2장 2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굉장히 심각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말로 하나님을 영을 시험하려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돈과 명예 이런 것을 드렸다는 거기에 욕심이 나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별것 아니겠지. 가볍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성령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성령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손수 세운 모임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 흘려서 그 값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만들어진 교회 안에서 예수의 영을 시험하고 거짓으로 속이려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만약에 교회에 이런 성령을 속이는 일이 용납이 되고 만약 빈번해진다면 교회라는 것은 계속 존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다 속임수예요, 막.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도 그냥 속임수로 하고 투명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교회라는 것이 존립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과연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결국. 나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나는 누구냐? 정말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냐? 이 문제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을 거듭났다고, 그래서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참 성도인 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참 성도인 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이런 질문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뭐라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냥 압니다. 전 압니다. 근데 성경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언서 14장 12절. 또 어떤 사람은 제 마음 깊은 데서 저는 구원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죠. 성경은 우리 마음이 거짓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거짓되고 변덕스러운데 그 마음으로 확신한들 그것이 꼭 옳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음흉한 변덕스러운 마음을 여러분은 신뢰할 수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구원받았다고. 언제부터 사람에게 그런 권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이 구원받았다면 정말 받은 거예요? 최악의 답변은요, 이런 거예요. 저는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곤 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어떤 확신도 가질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할 때 여러분 불안하게 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내가 동행하는 것을 멈추고 그러면 구원에서 떨어지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동행을 해야지만이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실은 한번 회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회개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한번 믿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거에 동행했던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에서 나오듯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그 일을 마칠 때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일하신다 그랬거든요. 한번 시작하신 분이요. 여러분에게 계속 일하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에게 일을 하지 않는다면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 바울 있죠? 바울이 어떤 교회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바울이 보기에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육신적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구주로 고백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뭐라 그랬느냐?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오래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정말 기도와 말씀에 열심이고 또 뭐 불쌍한 사람도 많이 도와주고 선교 여행도 갔다 왔다고 한번 쳐보십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랑이 식고 세상의 어떤 달콤한 유혹에 취해서 점점 세상 사람처럼 변해가고 그래서 죄악된 것도 용납하고 다른 악한 것들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한번 쳐보세요. 다른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악한 자들과 교제도 많이 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아, 당신은 크리스찬이니까 빨리 주님께 돌아오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당신은 크리스찬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습니까? 그 대신 당신은 한때 성도라고 선언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세상 사람이 다 되었네요. 당신은 어쩌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전혀 몰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했지만 착각이었을지 모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일이 이제 당신에게 아무 상관없는 일처럼 여겨진다면 당신은 버림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경에 너 자신을 시험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시험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 순간 여러분의 성경에 비춰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내가 시험 봐서 좋은 대학 들어가거나 면접 통과해서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영혼이 달린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격증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성도라고 착각하고 죽어서 지옥 갈 거라는 것을 몰라요. 성경에는 누구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나는 너를 모른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고 Who are you? 난 너 모르겠는데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검증해 봐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확신하는 것을 믿지 마시고요. 나는 구원을 받았는 걸 믿지 마시고 누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 같다라는 말도 믿지 마세요. 그런 권세 없습니다. 그에게는. 여러분 스스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나는 그를 사랑하고 있는지 시험하시고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십시오.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들이 당연히 구원을 얻을 신실한 예수 제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한 80% 드렸는데 그렇죠? 다른 사람에 비하면 그래도 좀 숨겼지만 드렸잖아요. 나 예수의 제자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더 큰 상을 얻기 위해서 이 정도 거짓말은 해서라도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난 내가 원하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기도는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가? 설교를 듣고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듣고 있는가? 참된 진리 앞에 다시 태어나기 원해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재물이 불에 태워지는 그런 참된 제사를 나는 드리고자 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요, 그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제가 지금 다른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런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저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속이는 예배, 속이는 기도는요, 예배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사단적인 것입니다. 그럼 그 예배는 가증스러운 것이고요, 교회는 순결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순결을 잃어버리면요, 그 영적 공동체는 죽은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순결을 잃어버린 신부는요,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결을 잃어버리고 남의 여인에게 기웃거리는 남자는 아내, 남편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부부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불교와 달라요. 기독교는 무속 종교하고도 달라요.
그냥 석가모니가 하나님이라고 진심으로 믿지 않아도 겉만 믿는 척하고 절에 가서 돈 주고 이름을 올리면은요, 됩니다. 기와를 사든지 등불을 사든지 하면 여러분들 적을 올려줘요. 다 올려줘요. 오늘도 교회도 이름을 잘 올려줍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얼마나 여러분 성도들을 잘 받들어 보십니까? 여기 가면 등록해주고 저기도 등록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나가다가 카톨릭도 나가다가 절에도 나가다가 교회에서 헌금 얘기하거나 또 어떤 다른 일로 시험 들면 교회 안 나오고 조금 시험 들면 교회를 안 나온대요.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나중에 그것도 지겨워지면 유튜브 예배도 안 드려요. 온갖 곳은 다 다니는데 코로나 때도 교회는 안 와요. 코로나 때문이라고. 그럼 왜 쇼핑센터에 갑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교회 교육 시스템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안 온다는 거예요.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의 위선이 싫어서라는 거예요. 안 나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100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유는요, 그 안에 성령님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님이 없어서 그래요. 확실합니다. 그래서 핑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가 왜 죽은 교회라 그랬습니까? 그 옷이 더럽혀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잘 예배 드렸어요, 이 사람들도. 늦지도 않았어요, 예배, 이 사람들도. 어떤 사람처럼 한 2달에 한 번씩 나오지도 않았어요.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죠. 그리스도인인가? 전 잘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아요, 전. 부활하신 예수님이 4대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계시록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4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혼이라. 그 중에서 흰 옷 입은 몇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수를 얘기하죠? 흐리지 아니한 사람들.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시인하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까 거와 연관지켜보면 옷이 더럽혀진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성결하지 않은 사람들이, 속임수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는 그런 게 전혀 뜻이 없고. 그래서 교회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이름 난 책임 못 진다 얘기하셨어요. 성경에 숱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그런 게 성경에 있었느냐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한테. 제가 오늘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오늘 드려야 제 책임이 면해져요. 안 그러면 정확히 모르니까. 재판대 앞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시인하기 어렵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대 교회는 황금의 도시라고 부르는 사르디스가 4대, 사르디스, 황금이란 뜻이에요. 부유한, 화려한 도시의 교회였습니다. 무엇이 아나니아와 그 아내 삽비라로 하여금 이렇게 잘못된 판단과 마음, 더럽혀진 마음을 갖도록 이끌었을까? 무엇이 나만 장군의 종 게하시라고 있었잖아요. 게하시. 엘리사를 속여서 재물을 탐나게 만들었을까? 오늘 아나니아는 다른 사도들도 자기같이 비슷했을 거라고 아마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다 그런 거지 뭐. 하나님 아무거나 받으시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그런데 4절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저는 초대교회가 이 거룩한 공동체고 하나님의 영에 아주 민감하게 역사한 모임이었다는 공동체였다는 데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좀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인가? 전 좀 이렇게 소프트해지신 하나님이면 좋겠어요. 오늘날도. 근데 성경에 변하지 않으시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은 모든 이들을 모으고 두 그룹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양과 염소로. 여러분, 이것이 불신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마태복음 25장은 교회 성도들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이 생각하면 막 머리가 아파요. 정말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주님께서. 똑같은 순원인데 7명 순원인데 3명은 이쪽에 있고 4명은 이쪽에 있고 1명은 중간에 있고 1명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감당이 되십니까? 부정할 수도 없잖아요. 성경 말씀인데.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을 시험하십시오. 내 마음을. 제일 깊고 은밀한 주님과의 관계는 어디서 나올까? 여러분 기도에서 나와요. 그리고 예배에서 나와요.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이 진실된 자를 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기도 속에서 어떤 예배 속에서조차 하나님께 진실되지 않는다면 정직하지 않는다면 내 진실됨이 오염되어 있다면 만약에 죄송하지만 그분은 굉장히 매우 어렵습니다. 별로 가망성이 없습니다. 교회 기도 시간조차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죄송하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 진실함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조용히 불러야 됩니다. 주님, 정직한 영으로 나옵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때가, 이 기회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가장 유일하게 투명해질 수 있는 시간 아닙니까? 그때가. 그 순간을 여러분 확보하시기 바라요. 어떠한 거짓된 생각이나 욕망도 틈타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이 세상에서 제일 정직해질 수 있는 그 순간마저 오염됐다면 죄송하지만 어려운 거예요, 그분은. 아냐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그 베드로가 두 번째 아내에게도 얘기했더니 똑같이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아냐니아가 이 말을 듣자마자 쓰러져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속이느냐? 그리고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5절 그렇게 나오죠. 베드로의 질문에 답하기도 전에 삽비라가 쓰러져 아내도 3시간 후에 시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혼이 떠났다고 나왔어요. 남편을 금방 묻고 왔는데 삽에 아직 흙도 묻어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건이 교회사적으로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교회사적으로 전과 후를 가르는 피버털 모먼트라 그러죠. 딱 갈림길이에요. 여기서. 교회 안에 거룩이 임한 거예요. 교회 안에.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5장 12절에는요. 오늘 11절까지 읽었거든요. 12절부터
하나님의 역사 강력히 이루어집니다. 보세요.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되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죄악이 물러가고 부정이 제거되니까 생명의 능력이 다시 임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의 죽음에 붙들려 있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교회가 부흥되었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갔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사람 마음에 와닿기를 기도합니다.